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에 가서 다 전하라. 이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조금도 감추지 말라. 관원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 전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기분 나쁘게 할까봐 메시지를 다 전하지 않고 일부의 메시지는 빼고 전할 때가 있고요. 또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자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메시지는 빼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다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를 빼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일부의 메시지를 또 이렇게 희석시키게 되면은 그때부터 말씀의 힘이 없어지게 되고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편하게 다가가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지르는 최고의 실수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다 전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최선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자 일부를 빼고 일부만 전하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때 그때 벌써 우리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그때부터 우리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신경 쓰는 순간에 우리는 벌써 영적 싸움에서 밀린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양같이 온순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빼거나 각색해서도 안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다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가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또 제자들도 핍박을 받았죠. 오늘 사도행전 잘 보면요, 제자들이 전하면은 분노해요. 왜? 사두개인들은 내세가 없거든요. 부활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니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뻔히 이 메시지를 전하면 사두개인들이 분노할 거 알아요. 열받을 거 압니다. 잡아가둘 걸 압니다. 그래도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특히 저 사람 싫어하니까 열받으니까 힘들어하니까 우리 또 잡히잖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자. 부드럽게 전하자.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메시지를 타협해서 안 돼요. 예수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두개인이 열받든 말든 그들이 분기가 탱천하든 말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로 인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보든 어떤 박해를 받든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설령 이 메시지를 전하다가 내 생명에 위협이 올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할 수 있어요. 멀리할 수 있어요. 왕따시킬 수도 있어요. 관계를 안 맺을 수도 있어요.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말하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 감옥에 있던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또 전한다? 이것은 진짜 완전히 막 나가자는 거죠. 적들에 의하면은, 편에서 보면은.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저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서 이렇게 조용조용 전하는 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감정을 덜 상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도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그 이유 때문에 격분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에서 대놓고 전한다? 반대자들이 더 격렬하게 불같이 핍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안에도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어요? 잡혀서 못 전하느니 우리가 좀 더 오래 살아남아서 붙잡히지 않고 조용한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길게 가자, 이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전하라.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지만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하여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위험해 보여도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안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어 보여도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은 뒷감당은 내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처했을 때 반대자들을 더 화나게 하고 더 강력한 압박을 받아서 또 잡혀서 못 전하느니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전하자, 이게 현명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이성적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 더욱 강력한 핍박을 받는 결과가 있을지라도, 잡혀서 못 전하게 될지라도, 그렇게 전하면 손해를 크게 보게 될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 것입니다. 결과를 따지면서 순종하면 안 돼요.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순종하면 안 돼요. 내 시간적 피해, 금전적 피해, 육체적 피해를 고려하면서 순종하면 안 돼요. 내게 피해가 오나 안 오나, 내 삶을 불편하게 안 하나, 하나 안 하나, 이런 걸 따지면서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따지고 재고 결과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무슨 성령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앞서는 곳에는 성령님이 크게 역사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이성적인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따지지 마시고, 실리를 따지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되든지 안 되든 따지지 마세요.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따지지 마세요. 내 삶이 불편해지고 편해지고도 고려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물 속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하여 큰 역사를 행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메시지를 주의 사자로부터 들었을 때 제자들은 매우 안 좋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의 사자를 통한 메시지가 없었다면 제자들은 전과 같이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나 망설였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다른 도시로 피하라, 이런 말씀을 전해 드렸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경우에는 주의 사자가 성전에 가서 전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고치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자신들의 거취를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고민에 많이 빠집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 앞둔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자신의 앞으로 미래를 놓고 이제 어떤 진로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택하자니 또 이런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저것을 택하면 또 이것이 또 손해 볼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것을 택하면 이것은 좋은데 이것은 또 안 좋은 것 같고, 뭐 경우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아파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뭔 것 같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았냐? 기도는 당연히 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그 뜻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매우 간단한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하면서 머리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다를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깊이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좀 하지만 하나님께 깊이 묻고 듣는 시간을 제대로 안 갖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실까 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도 인도하셔도 잘 안 들어요. 기도를 하고 음성은 또 따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인도하심의 결과를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가면 힘들지 않을까? 저 길로 가면 어렵지 않을까? 괜찮을까? 자꾸 이렇게 나에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편하나 불편하나? 이런 걸 자꾸 따지다 보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왜 그런가? 기도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면 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 길로 가면, 이 선택하면, 이 결정하면은 이런 장단점, 이런 장단점, 이런 경우의 수, 이거를 다 따져보니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이 많고 내 판단이 많고 인간적인 생각이 많으니까 이 머리 아프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내가 내 뜻을 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재고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그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내가 분석한 상황과 모든 것들을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계속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게 기도예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괴롭지만 내 뜻을 계속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서게 됩니다. 그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뜻을, 내 생각과 계획들을 안 내려놓으니까 복잡만 하고 확신도 없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뜻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피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면 힘들어질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고 불편해질 것 같고 못 쉴 것 같고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내 삶이 내가 뒤흔들린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것들, 그런 생각들을 계속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또 내려놓고, 눈물이 날 것 같아도 내려놓고, 죽을 것 같아도 내려놓고,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내려놓는 게 기도인 것이에요. 현대교인들은 안 내려놓고 기도하려니까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깊이가 없는 거예요. 기도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안 내려놓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언제인지 아세요? 내려놓을 때예요. 부모가 자녀에서 언제 크게 감동받습니까? 사랑 베풀 때도 그렇지만 자녀에서 희생할 때, 자녀에서 내려놓을 때, 생명까지 내려놓을 때 더 깊은 사랑으로, 깊은 감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한지 아십니까? 내려놓을 때, 내 시간, 내 기득권, 내 편리함, 내 물질, 내 시간, 내 장래, 내 가정까지 내려놓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마음과 중심과 믿음을 보았노라. 이런 음성이 저절로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보냈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려놓는 사람, 내려놓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가진 것보다, 내 생활보다, 내 가족보다,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다 내려놓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뭐 내려놓으려면 그건 하나님께 안 물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 안에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기도하려니 이 기도가 능력이 없고 깊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내려놓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생각 이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여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1살, 2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아듣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통하든 설교를 통하든 또 성경 공부 이런 말씀을 통하든 믿음의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통하든 우리에게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들어도 못 듣는 척하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고수할수록 고민과 염려가 많아집니다. 경우의 수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복잡할 게 없어요, 여러분. 고하영주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는데 복잡하게 기도한 사람은 복잡하게 응답이 온대요. 하지만 말씀 붙잡고 단순하게 기도한 사람은 단순하게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할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복잡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이거 붙잡고 순종하면 됩니다. 복잡한 건 내 생각이 복잡한 것이지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명확합니다. 진리는 클리어합니다. 뭐 이렇게 아리까리한 게 아니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이게 아리까리해 보이는 거예요. 이건가 그건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진리는 명확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이고 그가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지혜는요, 뭐 몇천 권, 몇만 권 읽었다 중요한 게 대학 뭐 하버드 뭐 캠브리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 많은 거지 지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 많아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순종하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강팍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순종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자, 그 무너짐이 심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본인의 인생이 무너졌는데도 몰라요. 마음 내면 상태가 무너져도 몰라요.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도 몰라요. 세상과 물질과 이 우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우상이 있는 한 자기가 무너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에요. 불행을 불행으로 모르는 게 진짜 불행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죄가 보여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보여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순종이 지혜이고 순종이 가장 안전이다. 가장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이 사도들은요, 말씀을 듣고 지체하거나 서로 토론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없고요, 그냥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들이 여러분 옥에 갇히고 얼마나 이 몸 상태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밖에 가서 하루만 자도 몸이 찌뿌둥한데 여기 감옥에서 이렇게 지내고 막 또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고 먹지 못하게 지내고 이런 게 얼마나 몸 상태가 안 좋겠습니까? 우리 몸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상황도 안 좋으니까 집에 가서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나와서 가르치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지치고 피곤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바로 가서 복음에 전파하며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해서,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뒤로 무르고 주저하거나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즉시 순종한 성도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은요, 허물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좀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나중에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내랑 좀 상의 좀 해보고요. 이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즉각 순종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 앞에 나중에요, 좀 집안 재정이 좀 안정되면 충성하겠습니다. 아이들 잘하면 예배생활 봉사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안 바빠지면 성경 공부, 좀 목장 모임 참여했습니다. 제 마음 상태가 좀 편안해지면, 릴렉스해지면은 그때 충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뒤로 미루고 지체한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달력은 내일이고 하나님의 달력은 오늘이다. 사탄은 자꾸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기도하면 돼. 새벽 기도 다음에 하면 돼. 내년 신년에 또 40일 때부터 하면 되잖아. 또 다음에 봉사하지, 다음에 구제하지, 다음에 여유 생기면 헌금하지.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길 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 결단하며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말씀 듣는 이 순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 정신과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헌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은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보다 오늘이 중요하고요, 오늘보다 지금이 중요해요. 현재,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살아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영광이 지금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오늘 지금 이 순간,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누군가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했던 그 오늘, 우리는 그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순간은 영원합니다. 오늘과 영혼은 이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지금 이 순간은 영원히 하나님의 가슴 속에 기록이 되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금 이 순간은 영원한 순간인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주님께 나를 드립시다. 이런 은혜가 임한전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아버지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조금 더 희석시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계산적이지 않게 하시고 이득실을 따지지 않게 하시고 결과를 따지지 않게 하시고 경호의 수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면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면 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중에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신하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을 옆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여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여 성령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 영광을 구원하옵소서. 우리 육체와 우리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순간을 떠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치와 비유를 맞추고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 그대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전하라. 어려움이 있고 피해가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진리를 따지거나 결과를 따지거나 아버지 나의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그대로 순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즉시 순종하기 원합니다.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하며 결단하며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 이 시간 나를 드림을 통하여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와 아버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예수 함께와 이민 절반 가운데 별의 땅의 영혼들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